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하면은 아마 너무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사역을 알아가면 쉽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야 하고, 그 선지자의 말과 삶 속에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답을 주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할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분명한 답을 줍니다. 오늘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아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성경도 흔치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말은 지금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습니다. 북쪽을 대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상징하겠죠. 유다는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진 이슬 같도다. 이 말이 딱 다가오신가요? 무슨 의미 같습니까? 팍 다가오실 분들 글쎄요. 우리 국어 선생님, 오한나 선생님은, 권사님은 반드시 팍 다가올지 몰라도 처음 딱 읽으면 여러분이 팍 다가오지 않을 것 같, 저만 그럴까요? 쉽지 않게 안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거 어떻게 풀어놨는가 보십시오.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다음 말이 그 인애를 풀어낸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이제 확 다가오시죠? 그냥 고개라도 끄덕여 주셔야 돼요. 그냥 확 다가오신다고. 인애에 대해서 그렇게 풀어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 그러니까 인애라는 단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에게 임한다 할 때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허락해 됐다. 이런 단어로 풀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인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그럼 이것도 그 새로운 번역으로 읽어볼 때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보다는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뜻이 분명히 더 전달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저들이 변질됐다는 겁니다. 뒤에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깨뜨렸다,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어설프게 아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너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 말은 그냥 그런 뜻이, 원하다는 말이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간절하게 열망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갈망하게 하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 인애, 하나님 편에서 긍휼을 너희에게 허락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부분을 인용을 하시는데 조금 이 본문을 그대로 가져온 게 인용하신 게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이렇게 인용을 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언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리 마태를 불러서 제자를 삼습니다. 그러면 세리가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죄인 취급받고 있잖아요. 세리들이 창녀와 동급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를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또 놀랍게도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리 집에서 잔치를 벌이면 누가 오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세리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집에서 잔치를 한다, 집들이를 한다,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선생님들은 선생님을 주로 부를 거고, 회사 다니면 회사 동료들을 주로 부를 거고, 목사인 저는 목사님들을 주로 부를 거고,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같은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내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습니다. 세리집에 잔치가 벌렸습니다. 밥을 예수님하고 먹습니다. 세리들이 몰려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죄인들하고 함께 밥을 먹냐, 이렇게 시비를 걸어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호세아서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원하는 게 인애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런 화려한 제사 의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또 한 번 인용을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안식일 날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따서 이제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여러분, 시골 학교 가는 길에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일이죠. 밀, 또 보리 그을려서 여러분 그거 비벼 먹으면 겁나게 맛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안식일이면 지나간 밀을 비벼서 먹었어요. 근데 역시 바리새인들의 이 안경에 걸린 겁니다. 뭐 하는 거냐? 왜 안식일을 범하냐? 이렇게 시비를 걸어온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에 거 좀 다르죠.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오늘 두 번째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9장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어요? 너희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12장에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잘 배웠더라면, 제대로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배웠더라면 그런 엉터리 말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지금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리에게 다가가시고 안식일을 지나면서 이삭을 꺾어 비벼 먹은 것이 분명히 저들이 시각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세리인에게 다가갑니다. 안식일을 범합니다. 율법의 근거에서는 그럴듯한 명분들이 제시하는 시비거리였습니다. 문제거리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호세아서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뭔 줄 아느냐?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마태복음으로 2번이나 주님이 가져와서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는 어떤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 인애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긍휼을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 흔들림 없는 사랑, 정말 나를 사랑하냐, 변절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너에게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네가 아느냐? 하나님을 안당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 너는 정말 아느냐?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시면서 아마 부모님들이 늘 하시는 게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나 네가 부모의 마음을 알란가 모르겠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 주는 순간이 오면 그냥 그걸로 기쁘죠. 그러면 또 자식들이 그럴지 모르겠어요. 언제나 우리 부모님은 내 마음을 알란가.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거든요. 결국 망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죠. 이래야 됩니까? 왜 우리를 이방인에게 심판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저들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인애를,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 이슬처럼. 아침 이슬이 금방 사라지잖아요. 너희 사랑이 변질됐다. 너희 사랑이 변해버렸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변한 것은 항상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내 사랑은 그게 아닌데, 나는 아직도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내 사랑을 버리고 내 언약을 깨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아수를 들어서 너희를 심판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말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에브라임아, 유다야, 너도 나를 향한 사랑이 좀 변질됨이 없는, 변함이 없는 진실한 사랑, 끝까지 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변질된 사랑 때문에 이방인을 들어서 너희를 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만 드리는 줄 알죠. 여러분 제물과 태워 드리면서 이런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그럼 너희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정말 내 마음이 너희는 나를 얼마나 알고 내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주님이 세리를 불러서 제자 삼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너희가 이해하느냐? 안식일을 지나고 있는 길 가다가 이삭을 따먹는 그가 안식일을 범한 것처럼만 보이냐?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쩌면 그렇게도 헤아릴 수 없느냐? 여러분 앞으로 가볼까요?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입니다. 호세아 4장 1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논쟁을 하시 하나님 물어요. 답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토론하고 싶어요. 뭔가 말로 지금 왜 이러느냐 답을 듣고 다시 말하는데 인애가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해를 못해요. 율법은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인애가 없어요. 사랑이 변질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긍휼이 나오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선져낸 것처럼 살린 것처럼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너희 안에 긍휼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너희에게 어쩌면 그렇게 무자비하냐, 긍휼이 없냐,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탄식하시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구약 성경에 대한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당시 율법사들은 율법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자기들에게 다가오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예수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럴 수가 없었겠죠. 율법의 도사라니까요. 율법의 박사들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걸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온전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여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3월 9일 어제가 광주 은성교회 예배를 시작한 55주년이었습니다. 그때 예배를 시작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하시는가? 쫓겨나면서 예배 초소를 구하여서 기념각계 잘 모르겠어요. 들어가서 그 예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 참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제일 목적이 뭘까요? 참된 예배예요. 예배예요. 뭘 하더라도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 나와야죠. 아무리 중요한 회의를 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도 예배 시간이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야죠. 예배보다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은 대체 누굽니까? 회개해야죠. 감히 예배를 방해해요? 예배의 소중함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이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형식이 아니에요. 봉사가 아니에요. 어떤 것보다도 밥을 하다가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이 강조하잖아요. 55년 전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예배는 마음 놓고 예배하는 예배 처소였을 거예요. 방해받지 않고,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예배를 가르치고 참된 예배가 있는 곳. 아무리 강조해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애를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모른다는 것, 긍휼을 모른다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아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더 풍성한 긍휼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오늘날 누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긍휼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었습니다. 주의 긍휼이 우리를 살게 했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긍휼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이 주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내가 받을 만하고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말해요. 주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또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친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면 알수록, 되새기면 되새김수록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보혈의 의미를, 저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 쉽게 망각해 버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 십자가의 보혈이 나 같은 죄인을 살게 했고, 나 같은 죄인을 예배자로 불러내셨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참 주님을 사랑하며 열정적으로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말씀의 거울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성찰해 보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모른 채도 모른 채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나의 어떤 의에 갇혀서 나는 완전한 의인이라고 자기 의에 가득 잡혀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길은 돌아보면 죄악과 오류와 실수투성이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친절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총,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인애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이웃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다른 영혼들을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오류를 발견해도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날 때, 더러울 때, 추할 때, 어리석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십자가에 처형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긍휼 그 자체이신 주 하나님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 2, 3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6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별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긍휼과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인애와 긍휼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